지난 화요일 우리 김종국, 김원령 집사님 장남 김희태 군의 장례 예배를 성대하게 치루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고로 너무 일찍 하나님께 불려간 젊은이의 장례식이어서 무거운 마음으로 너무 비탄에 빠질까 염려하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본당이 넘치게 오신 많은 조객들과 또 여러 친구 친지들의 추모사를 들으면서 우리는 슬픔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행의 아름다운 삶을 산 젊은이를 하나님께 돌려보내며 위로를 받고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식이 끝난 후 이어진 리셉션에서 나눠진 대화는 대개 그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을 너무 몰랐다, 또 생전에 관심과 대화가 부족했다, 또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등 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내 앞가림하기 바빠 주위의 아픈 소리를 듣지 못하고 들었다 해도 별 도움을 못 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하나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자신이 내세운 그 어떤 모습에 흠이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사는 사람인데 내게 어떤 불행이 닥친 것을 알리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 산다는 것 또는 행복하다든지 불행하다의 정의를 너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두 한글에 대한 자부심이 크죠. 그런데 우리 한국말에 신앙적으로 아주 장애가 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산다, 못 산다라는 말입니다. 잘 산다 하면 즉시 부자를 연상합니다. 못 산다 하면 즉시 가난한 것을 연상합니다. 완전히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사는 것은 이 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와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세상의 최고 부자라도 잘못 살 수 있고 최고 가난해도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도 잘못 살 수가 있고 내가 병들어 있어도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가방끈이 얼마나 긴지,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건강한지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를 초월하는 어떤 가치, 세상의 성공보다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쪽 같은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종교인, 요새 말로는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청중 중에 하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혼에 관한 가르침,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주님의 파격적인 말씀을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떠나가시려 하는데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엎드려 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는 모세의 계명도 잘 지키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모범 시민인 것 같습니다. 도덕적으로 살았고 성공하여 돈도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가 간절한 모습으로 예수께 나와 꿇어 앉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 안 짓고 나름대로 잘 산다는 사람들의 한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져도 세상은 알아주겠지만 그에게 영적인 만족과 참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뭔가 허전한 공허감이 있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묻혀 살 때는 잘 몰랐는데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며 그런 것들이 새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나와 다르게 그 안에 깊은 평강과 권위가 있어 보이는 선한 선생님, 이분께 답이 있을 것 같아 체면 불구하고 달려나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자신이 선한 선생 이상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리신 후에 기초적인 질문을 합니다. 네가 계명을 알고 아는 계명들을 다 지켰느냐? 예,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보며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설명하신 그 순수성, 솔직함, 체면 차리지 않는 그 아이들의 성품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또 그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는 그 모범적인 삶에도 감탄하신 것 같습니다. 아, 잘했다. 너 훌륭하다. 그런데 네가 원하는 그곳에 이르려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았던 그 청년은 그날 결단을 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폭탄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 작은 소리로 반문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깨닫고 돌이켜 재물로부터 자유케 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들이댑니다. 우리가 그 중에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위해서, 즉 나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나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도 큰 보상을 받을 뿐 아니라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신 후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덧붙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런데 무조건 없는 자로 산다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순종했지만 나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있고 없고보다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청지기 정신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로서 비록 불신자같이 살지는 않지만 영생을 얻는 것, 또 믿음 생활 잘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청년같이 자기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부는 목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해라, 성경을 읽어라, 기도해라, 11조와 헌금을 해라 등등 하라 하니까
뭘 해야 되는 걸로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그분을 더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즉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의 믿음에는 참 평강과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청년같이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대답은 그 당시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해 주시며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오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청년의 경우 그것은 그의 많은 재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람마다 다른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재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건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취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청년같이 나는 그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떠나가거나 엉거주춤 슬픈 기색을 띠고 살아갑니다. 구원받았다지만 충만한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잠시 맡겨주신 것을 내 것인 양 챙긴 상태에서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그런 불안감을 잊기 위해서 우리가 엉뚱한 일에 빠질 수 쉽다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에 보니까 영국에서 자미라 하지 예바라는 아제르바이잔 여자인데 네가 그동안 쓴 돈에 대해서 해명을 해라 라는 그런 법의 저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10년간 240억 원을 쇼핑에 썼다는 것입니다. 나도 좀 그래봤으면 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 She is sick. 그 얼마나 공허하고 불안감에 차 있었으면 그것을 잊기 위해서 그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1년에 240만 불, $2.5 million.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하면서 그에게 아무 양심의 가책이나 생각이 없었다는 것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나누어져야 할 그 영적 또는 물질적 자원들이 나눠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없는 자들의 고난, 그들이 느끼는 불공평, 박탈감, 원망과 한이 있는 한 우리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가장 적게 행복한 사람 이상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런데 주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온 이 사람, 참 생명과 진리, 영생을 찾아 나온 그를 보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계산에 근거한 어떤 계약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그를 보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영생이든 뭐든 내 목숨까지 다 줄 수 있다. 너도 나를 든든히 믿으며 이런 사랑의 관계성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성 안으로 들어오기를 결단하기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하여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산으로 거저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또는 선하게 살아서 그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고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귀중하게 여기고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든 이제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든 명예든 가족이든 취미든 주님을 위해 다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좋았어. 설교를 미리 본 것 같아.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결단하여 드리는 순간 주님은 우리가 드린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보다 더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어로 You can never outgive God. 하나님은 무한한 자원과 능력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이 지구상에 가난한 사람들 당장 다 부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그 일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하듯이 그 일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막힘없는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매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것,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하는 그분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독생자를 우리 위해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인 그 존귀와 영광, 권세를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 가장 가난한 자, 종과 죄인 되어서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시고 만유의 주로 모든 권세의 권세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길을 같이 가자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와 온전히 하나 되어 풍성하고 영원한 삶, 영생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를 붙잡고 있는 그 한 가지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이미 많은 것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또 앞으로 주실 엄청난 유산과 영생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귀중하게 알고 의지하던 그 세상적인 한 가지를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강권하지 않습니까? 그의 권능과 사랑을 믿으며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소서 하고 결단하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주님의 자녀에게 그냥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녀라면 아버지의 사랑과 권능, 그 부요하심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따로 믿고 의지할 무엇을 쌓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의심이나 걱정 없이 주님의 보호와 공급을 받으며 평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결단함으로 개인적으로도 복된 삶을 누림과 함께 속한 공동체를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는 여러분 모두와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